50일 기도 훈련 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빛이 소멸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책 1242쪽입니다. 1242쪽 또는 43쪽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이 실체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죠? 누구의 유혹이죠? 악한 영의 유혹입니다. 왜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까?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실체를 드러내면 그때부터 기도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들이 패배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힘쓰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고니아입니다. 뜻은 씨름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씨름하는 거냐? 굉장한 두려움과 또 공포심으로 온 몸을 다 사용해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악한 영과 이기느냐 지느냐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에 이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의 방해에도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
그리고 더 간절해지는 것, 이게 기도에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의 싸움은 악한 영이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의 방해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의 장애물들을 돌파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기에 주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도록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 지른다는 말이 헬라어로 끄라조입니다. 이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뜻은 갈가마귀가, 독수리처럼 큰 까마귀가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이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한 사람이 꾸지람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기도 그만하라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는 악한 영과 싸우고 있기에 기도를 중단하느냐 기도를 계속하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기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욱 소리질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른다 할 때 그 크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로스입니다. 뜻은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또 양을 늘리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야단 맞은 이 바디메오는 야단 맞고 나서 기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숫자를 늘립니다. 더 자주 기도합니다. 또 더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에 승리해야 응답받을 수 있기에, 악한 영이 심하게 공격을 해오는 건 그만큼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 시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횟수를 늘리고 그렇게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바디메오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 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할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내 기도의 한계를 극복할 때, 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기도 한계를 극복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메대 왕 다리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리오는 거대한 제국을 120개로 나눠서 그 120구역마다 총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40개의 총독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워낙 탁월하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총리로 나라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다니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는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왕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나라 전체에 공포된 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6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변함없이 평소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후에도, 기도하면 죽는데도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목숨을 걸 일입니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해야 될 일입니까?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변함없이 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에 상관없이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 옵니까? 기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다니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진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환난 자체를 막아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전 인류에서 이런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과 하룻밤을 보내면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환난을 만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고통의 시간을 겪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면 여러분 은혜의 한계도 여러분 없어집니다. 기도의 한계가 사라지면 은혜의 한계도, 보호의 한계도, 그리고 축복의 한계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지십니다. 다니엘과 비교가 되게 그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과 그 발톱으로 온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한계를 극복하자 하나님도 모든 한계를 넘어서 다니엘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은혜. 왕이 바뀌었어요. 왕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가장 높은 대신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의 한계를 돌파할 때 우리는 초월적인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누구나 다 죽는 그 자리에 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교 사랑의 교회 박호준 목사님이 쓰신 책 살아나는 기도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2015년 6월에 판교 사랑의 교회를 섬기던 부부가 중국의 주재원으로 가게 됩니다.
형제는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중보기도팀에서 중보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자매에게 이상이 생겨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으니까 폐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매의 나이는 35살, 어린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소명으로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중국 주재원이 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목사님이 가니 자매의 폐 전체에 암이 전이되어 있습니다. 1초에 한 번씩 기침을 합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박 목사님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말기 암 환자가 낫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말해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기 암 환자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실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해놓고 낫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란 감동을 주십니다. 말기암 환자인데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선포하고 자매를 위한 특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고 목사님은 병원에 계속 신방을 가서 그 자매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폐암 말기였던 이 자매가 숨쉬기도 어려웠는데 어느 날부터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또 몇 달 지나니까 염증 수치가 계속 내려갑니다. 또 몇 달 지나니까 암덩어리가 점점점 줄었다는 그러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쪽 폐가 깨끗해졌다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다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양쪽 폐에 가득 찼던 암세포가 전부 사라졌다는 CT의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 자매는 온 교회의 기도로 폐암 말기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얼마 못 살 것이라는, 2달도 못 살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무색하게 그녀는 건강하게 퇴원해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던 중국 주재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중국 교회에서 한인 교회를 섬기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간증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낳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도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도의 삶을 살려면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더 깊이, 더 오래,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승리와 형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형통과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밤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시온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의 모든 장애물들을, 기도의 벽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주여 돌파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벽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벽에 문이 생기고 주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방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많이 더 오래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형통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에 대한 영적 공격과 방해를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여 새로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소서. 내 모든 기도의 한계를 넘어 풍성한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